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사람은 초인적인 능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2017년에 미국 슈가시티의 한 집 차고에서 파커라는 아이가 17살 난 형과 함께 자동차 수리를 하는 아빠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참 수리를 하다가 이 형은 실수로 해서 손을 베어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큰아들이 없는 동안에도 이 아빠는 계속 수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빠는 엔진을 꺼내기 위해서 잭 핸들로 차를 들어 올려서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퀴를 지탱하는 엑셀 한쪽은 잘 꺼낼 수 있었는데 다른 한쪽이 잘 꺼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빠는 그것을 꺼내려고 하다가 그만 엑셀을 밀쳐버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차량 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완전히 차량 밑에 깔리게 되었고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죠. 모든 것은 이제 어린 아들의 손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아빠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면서 어린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때 8살짜리 파커의 몸무게가 22kg이었는데요. 자동차의 중량은 1400kg이었습니다. 과연 아들이 도와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요, 아들 파커가 잭 핸들 위로 뛰어 올라가서는 계속 그 위에서 점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동차가 천천히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파커는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두 형제는 아빠를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갈비뼈 13개가 부러지긴 했지만 생명을 구했던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이 파커가 잭 핸들로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지를 재현해 보려고 했는데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에 파커가 하는 말, 저와 천사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아빠를 구해낸 어린 소년의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의 능력이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 초인적인 힘이 순식간에 나오는 것이죠. 공감은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선 공감은 파트너 간의 신뢰와 안전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죠. 내가 어려울 때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안전한 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공감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서로 간의 친밀감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공감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이해와 결속력을 높여주고 더 나은 공동체, 생존 가능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요, 서로를 공감하면서 아주 강한 감정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와 유대인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당장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마리아, 마리아,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려주신다고 하셨어. 이제 오빠는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빠는 곧 살아날 거야. 오빠는 이미 살아난 거랑 마찬가지야. 빨리 예수님께로 와봐.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은 쏙 빼먹고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영혼 없이 정보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마리아가 언니가 하는 얘기를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서 아직 동굴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는데 왜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때서야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깊이 슬퍼하고 더 큰 충격이 되고 더 깊이 슬픔에 압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르다는요, 비교적 활동적인 사람인지라 덜 충격을 받았지만 마리아는 좀 더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는 나사로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더 많이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말하자면 마리아는요, 나사로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마치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잘려져 나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만들었던 거죠. 이 마리아의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슬픔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을 나서거나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요, 마리아가 언니의 전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은 마르다의 전가를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모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알고 마리아를 따라가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가 슬픈 일을 당하면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도 초상나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이래저래 아는 사람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몰려가서 문상하고 위로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주고 말을 들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사람이 죽으면 거기 가서 그냥 울어주는 것이, 지금도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을 알고 함께 울어주고자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도 아닌데 가서 형식적으로 울어주는 것이나 마음도 없으면서 조문을 가서 한두 마디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우는 척하고 위로하는 척한다고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진정으로 슬픔을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만 위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과 동정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잠시 영어를 사용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말로는 공감과 동정이 정확하게 그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고 그 차이가 뭔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요, empathy, sympathy, 그리고 compass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compassion이라는 것은 연민, 긍휼인데요. 이거는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empathy와 sympathy는 우리말 번역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둘 다 공감, 동정, 동정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엠퍼시는 공감, 심퍼시는 동정 혹은 동정심이라고 번역할게요. 엠퍼시, 공감은요,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는 것을 말해요. 심퍼시, 동정, 동정심은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민 혹은 긍휼, 컴패션은요, 그 공감과 동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의지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공감과 동정심은요, 감정적인 공감을 하느냐, 지적인 이해를 하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말로는 공감이나 동정이나 서로 혼용될 수가 있는 것인데, 동정은 지적인 이해를 말하고 공감은 동일한 감정적인 느낌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용어들을 해서 죄송한데요, 요약하면 공감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나도 느낀다는 것이고요, 동정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같은 슬픔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 친구의 가족들이 왜 슬퍼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동정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차 문을 쾅 하고 닫았는데 손가락을 그 문에 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나에게 자동적으로 공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공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연민 혹은 긍휼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을 경감시키고 상처를 치료해 주고자 무슨 조치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요, 타인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고통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진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감정적으로는 공감이 되지 않지만 지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동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감이 안 되더라도 동정심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은요, 그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도 공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친구의 고통을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조의 카드를 보낼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조의금을 보낼 수도 있어요. 나는 그의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친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는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상관없이 그 친구의 슬픔과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자신이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상 가는 것이요, 상주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들의 슬픔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문상 가면은요, 유족들은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방문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은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는 아주 적절한 행위라는 거죠. 그게 동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웃과 연결되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아주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을 당한 이웃들에게 그리고 좋은 일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공감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동정과 친절을 베푸는 것은요, 그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고생당하는 고아와 과부를 방문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되는 한 가지 비결은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한 가지 비결은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동굴 밖으로 나아갈 때 유대인들이 왜 따라간 것입니까?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로 알고 함께 가서 곡하면서 울어주려고 간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곡하러 마리아 집을 방문했다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를 따라 나섰다가 결국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돼요. 유대인들은요, 오빠를 사별한 누이들을 동정했고 친절하게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위로를 다 주기 위해서 마리아 집을 찾아왔고 마리아를 따라서 곡하러 간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탄생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나사로의 육체적인 부활은요, 그들 자신의 영혼의 부활이 된 것이죠. 작은 공감과 동정이 영생의 선물을 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연민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데를 와서 배웁자마자 전에 21절에서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배웠을 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가 앓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이 두 자매가 경험하는 동안에 두 자매의 생각이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요, 같이 슬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생각을 나누다 보면은요, 두 사람의 생각이 비슷해져 가는 거죠. 둘 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 마리아가 성격적으로 언니보다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더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버티고 있었는데요, 예수님 만나러 처음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버티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배웠을 때는 감정에 압도되어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그러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온 유대인들이 같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너무나 슬퍼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깊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 사람들이 슬프고 마음 아파서 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느끼시고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퍼하셔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탁월한 공감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참다운 인간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특별히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실 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당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의 애처로운 울음을 들으셔야 할 필요가 없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요, 그것을 완전히 아셨습니다. 동정심이 있으신 거죠.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요, 우리들처럼 슬픈 광경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공감이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비통해하시고 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요, 정말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성은요, 슬픔이 전염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슬픔이나 고통이 전염성이 있는 것이에요.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울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울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룹 중에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다른 사람이 하품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우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눈물을 흘리시는가,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말할 때 다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죠.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할 정도까지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뼈아픈 그러한 아픔으로 아파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세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고통을 경험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울 때 그분은 같이 우세요.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경험하시고 함께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동정과 공감을 넘어서 연민과 긍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너무나 불쌍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죠.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거죠. 그분은 세상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한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인간성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신성만 승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전히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분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연약한 감정에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고통과 감정을 경험하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 동일한 고통을 느끼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의 공감입니다. 3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놀라는 것이에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놀라움의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다감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너무나 놀라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에요. 그들의 공감 능력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들은요, 주님에 관해서는 어떤 좋은 점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흠을 잡고
트집을 잡으려고 각오한 원수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요, 전에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실 때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타나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공동체는요, 공감 능력이 없을 때 갈라지고 무너지고 지체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요,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서로 연결이 끊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고 지체들이 서로 무관하게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을까요? 원래는요, 모든 인간이 공감 능력을 가지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맨 처음에 천지가 창조될 때는 모든 인간과 자연과 우주가 서로 연결이 되고 조화되도록 창조되었죠. 물론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주와 다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인간 서로 간에도 지각하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도 우리 인간이 느끼고 지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연결되었던 모든 그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가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를 다 갈라놓고 관계를 다 끊어놓고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들고 거리와 간격을 만들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게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정은 그래도 비록 쉽게 이해하고 알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는요, 여전히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천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해요. 여러분, 뇌과학에 따르면요, 우리에게는 거울 뉘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울 뉘련. 우리 두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 중에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면 이 거울 뉘련이 작동을 해서요, 마치 거울처럼 자동적으로 나도 동일한 경험을 한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고통이나 슬픔, 기쁨이나 감정을 그런 모든 감정들을 공감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다른 사람이 자동차 문을 꽝 하고 닫으면서 손가락을 꼈을 때 아파하는 것을 보면 내 안에 거울 뉘련이 작동을 해서 나도 역시 똑같은 손가락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도록 우리는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사람들 사이가 단절이 되고 벌어지면서 서로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슬픔과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볼 때 무엇 때문인가요?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성 때문이죠.
자신의 필요와 문제에만 너무나 몰두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알아채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그래서 공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그 고통의 운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믿기 때문에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 그래, 맞아, 그 사람 그래도 싸.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요, 그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에게 연민과 공감보다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금욕주의 혹은 감정적인 단절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조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더라도 그것을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사람들이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든가 무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하거나 감정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거리를 두게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실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공감하지 못하게 하고 동정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요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죄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공감하지 못하게 하고 동정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서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경은요,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한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공동체인 거죠. 우리는 다 각각의 지체들이지만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발이 손더러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귀가 눈더러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다른 지체들일지라도 다 한 몸에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지만은요, 우리 자신들에게 이것을 적용해서 통렬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가 서로 공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고 있나요? 감정과 정서가 공유되고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서로 멀어진 채 가까워지지도 않고 그냥 멀찍이서 남남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조금만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를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갈라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죄냐를 따지기 이전에 죄가 우리 서로를 뿔뿔이 갈라놓고 흩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지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멀어진 채 연결되지 못하고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 안에 공감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다 연결될 때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도 같이 군대와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보다 엄청나게 큰 초인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공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감할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감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비로소 참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서로 연결되고 하나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